누가복음 23장입니다. 33절에서 43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줍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입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은 감사와 순종 그리고 부활입니다. 사순절 기간이고 부활주의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앞에 두고 있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저를 향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까 또 꽤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은 미리 정해놨습니다. 자, 금년에 네 번째로 이 본문을 택하고 있는데 주제는 다 다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많이 생각하면서 동일한 본문을 택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게 하는 각도 주제들은 좀 다릅니다. 오늘 성가대 찬송의 제목이 아까 뭐라고 돼 있었죠? 두 가지 찬양을 이렇게 합해 놓은 거였는데 임재입니다. 임재. 특송, 작은 꿈이 있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누구에게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니까 이 특송하신 우리 형제님도 가정이 있고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만큼 생생하게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또 아내 얼굴을 찾을 것입니다. 생생하게 함께하는 거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겁니다. 아내가 존재하고 어머니가 존재하고 아버지가 존재하는 거죠. 그게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임재,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까 차양팀도 마지막에 멘트할 때 끝까지 이 길 같이 가자 이렇게 멘트했습니다. 누구랑?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읽었고 연관된 설교를 하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하시는 말씀이 매우 다를 것입니다. 누구는 그 비방하는 군병들 보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구경하는 구경꾼들 보면서 자기 가슴을 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누구는 그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였구나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아직까지 강팍한 자기의 모습을 살피면서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십자가 한편에서 예수를 욕하는 사람이 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사정을 아시니까 각각에게 다양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음성을 꼭 드러내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처럼 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 지인 중에 법의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을 하는 의학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쉽게 큰 사고가 나면은 어떤 정부의 기관이 나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통 거기서 일들을 하시죠. 많은 일들이 이제 어떤 사고의 진짜 원인이 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는데 원인이 뭐냐, 그렇죠.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원인이 뭐냐 부검도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부검입니다. 그분이 최근에 만나서 또 교제를 했는데, 저도 평상시에 야, 나도 눈이 있는데 귀가 있는데 왜 내 마음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들으려고 하지? 잘 듣긴 했지만, 경청하고 주목하여 보긴 봤지만, 왜 세상에서 보는 거랑 똑같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랑 똑같이 듣지? 왜 그 안에서 하시는 성령의 감동함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듣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만 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분도 이제 항상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 다음에는 또 시신인 거예요. 부검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 시신이 말을 해줍니까? 사실은 어떤 놈이 날 때렸어,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근데 부검하면서 자세히 듣는 거죠. 이분이 시인으로도 데뷔를 했는데, 그분이 쓴 시 중에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과 꼭 한번 공유하고 싶다. 취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니까 오늘 나에게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에 신경 써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분은 청진기를 내려놓고 시신을 부검하면서 시신이 말하는 걸 듣고 보려는 그 내용을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 제목이 청진기를 버리답니다. 네. 자, 제가 한 시, 청진기를 버리다는 시 중에서 몇 단락만 뽑아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죽은 사람을 진찰할 땐 청진기가 필요 없을 듯하여 나 어느 날 그것을 멀리 던져버렸네. 그렇죠? 숨을 쉬지 않으니 심장도 맥박이죠. 박을 치지 않으니 굳이 청진기로 들여야 할 것이 없다기에 그도 그럴 것 같기는 하였네. 죽음의 말, 죽은 사람이 내가 왜 죽었는지를 하는 말입니다. 죽음의 말을 들어온 고단한 삶, 얼마나 고단합니까? 눈을 부릅떠야 겨우 들릴까 말까한 그 소리만 듣다 보니 내 귀는 쇠납할 만큼 커져갔고 내 가슴은 씩 열기구만큼이나 부풀어 오르기도 찌그러들기도 하였네. 청진기가 없어도 내 마음의 눈과 귀에 때론 폭풍처럼 때론 새발낙지의 숨소리처럼 그렇게 들리고 보이네. 이제는 눈 감아도 들리고 꿈속에서도 선연히 보이네. 길을 가다가도 문득문득 뇌리를 스치는 한 데서 쓰러진 가여운 사연들. 됐습니다. 참 많은 분들의 시신을 부검을 했습니다. 사고 현장 나면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도 파송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해서 원래 원칙대로 해서 그냥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가 아니라 저한테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이 시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당신은 이전에 한 말입니다. 왜 여기 이렇게 누워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다음에 부검을 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시신이 자신의 삶을 이제 이야기하겠죠. 난 이렇게, 폐에는 이런 모양이 있고 간에는 뭐가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옛날에 돌아가셔서 지금 계시면 딱 좋은데, 우리 교계협에 예수님만 한번 와주시면 딱 좋은데, 이제는 그분이 안 계시니 너무 아쉽다 라고 할 필요가 없이, 그분은 24시간 내 마음이 열려 있다면 이 예배 현장이든 일터에 있든 혼자 어디 앉아서 고민하던 식당에서 밥을 먹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순절 부활주의를 앞둔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아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나,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그 클라이막스가 이제 십자가거든요. 오늘도 이 본문 보세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심하게 욕하고 조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맞는데 구경하는 사람처럼 잔인한 거 없습니다. 저는 안 때렸는데요. 말리지도 않고. 예수님 엄청나게 지금 살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경하고 있어요. 구경하는 이도 있습니다. 저 같은 인간이 그런 데서 있다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감사할 게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모범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장면은 한없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평생 찬송해도 부족할 만한 찬송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는 네 차례다 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 상황에 맞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담고 따라가야 될 나의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에게 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지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귀하니까 너는 큰 행사 때 VIP들 의전하듯이 의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때로는 네가 내 대신 일하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내가 내 일을 맡기고 싶으니 그만큼 내가 너네를 사랑하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중에 다들 아멘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짓는 십자가. 오늘 자문회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교협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4월에 있는 우리 선거를 또 미리 점검하기도 합니다. 금년도 사역 방향에 대해서 듣고 질문도 하고 뭘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교계본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나에게 주의 십자가를 맡기사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게 허락하소서 외치면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아멘으로 화답하며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겠나이다는 그런 십자가 공동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 십자가를 발견하고 든든히 매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래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고가 뭡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 인생에서 내가 이루겠나이다. 이번 주에 내가 이루겠나이다.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루겠나이다. 내 사업장에서 이루겠나이다. 순종해 나가는 것이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보고 영광을 보고, 이제는 그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를 발견한 뒤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를 딱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에 나를 딱 달아버리고, 내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가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었는데, 대충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한테 맡기시되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데, 영안을 뜨고 볼 때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는 건 너무나 원통한 일이에요. 영광스럽게 살 수 있었는데.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또박또박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중요한 게 예수와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못 박히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나를 자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럼 뭐야? 그 다음 뭐죠?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주님과 함께. 알고 보니까 엄청난 희생이나 하는 것 같았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보니까 엄청난 영광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아까 513장 찬송했습니다. 저 진짜 이거 많이 주중에 불러봤습니다. 어제도 잘 부르려고 또 불러보고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라는 가사가 여기 나옵니다. 영어로는 Carry your cross with a smile.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왜냐? 그 영광을 아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 가사가 6번 반복됩니다. Carry your cross with a smile. 십자가하고는 스마일은 안 어울려요. 스마일은 막 재밌는 일 때 스마일 하는 거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새로 번역된 찬송가에서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가사가 있는데요. 원래 가사는 뭐냐면 즐거운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눈물도 날 수 있지만 즐거워요, 심령은. 그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너의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는 행동 때문에 네 주변에 엄청 슬픈 사람이 환하게 밝아진다는 게 원래 가사예요.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그 원래 가사는 나의 슬픈 마음이 아닙니다. 네 주변에 있는 슬픈 사람, 고통하는 사람, 믿음을 잃어서 삶이 어려워서 힘든 사람, 개혁 7년차 얼마나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 옆에 그렇게 눈물 나는 사람이 너의 그런 즐거운 헌신 때문에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 나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찬송 너무너무
그 가사가 좋아서 불러보고 또 불러보고 불러보고 또 불러보고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우리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사역자인데요. 풀타임 사역자인데 그림도 그리는 화가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저게 이제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은 원래 작품에서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 옆에 빨간 옷이 자세히 보면은 이마 쪽에 이렇게 상처가 가시멜류관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이겠죠? 둘이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죠. 우리 금요일 날 간증 들었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물론 저건 그림으로 저 예술가인 사역자가 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시몬하고 예수님이 얼굴이 닮았어요. 그리고 둘 다 한 몸이 돼가지고 십자가를 지니까 한 손은 십자가, 한 손은 서로의 옆구리를 딱 이렇게 감싸 안았습니다. 굉장히 착 달라붙었죠? 어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두 분의 그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어디 쳐다보고 있어요? 예, 앞쪽 같은데 어쨌든 같은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왼쪽, 나는 오른쪽이 아니에요. 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네가 얼마나 잘 지나 보겠다가 아니라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딱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끝까지. 그래서 이 작가는 그런 표현을 해놨어요. 저 정면을 바라보는 눈동자가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본다, 이런 본인의 그 마음이에요. 사역자가 그런 축복을 담아놨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죠. 우리를 바라보는다는 거예요. 당신도 같이 갑시다. 당신도 당신의 십자가를 질 때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예수님과 호흡을 맞춰서 끝까지 같이 갑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림은 잊어주시고 저 이미지만 생각해 두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조건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6장 5절 앞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기만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내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과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한 예수의 십자가, 이제는 너무나 큰 영광스러운 감격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따라오는 절대적인 조건인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자기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면서 확실하게, 십자가 지면은 내가 죽어버려요. 대신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습니까? 이런 영광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지금 내가 팔팔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맡기신 나의 십자가가 있으면, 그거를 든든히 지고 가고 있으면 그의 부활에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 신앙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이미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받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근데 부활은 뭐죠?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 몸을 가지고 부대끼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지금은 살고 있는 것이고, 부활 때는 그게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보이는 것처럼 참지만 그때는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조건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할 때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무섭긴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말씀 제가 할 테니까요, 그게 진짜 아멘입니다 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성전을 더럽힌다. 구약 보면은 그런 사람들 금방 큰일 나죠. 누군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성전은 거룩하다. 너희가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각각이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면 그다음 멸하시리라가 똑같아요. 더럽히다, 멸하다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는 썩게 만들다, 더러운 냄새가 나게 만들다, 파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성전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썩는 냄새가 나게 만들면, 아까 우리 성가대가 임재 찬양할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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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거룩하고 정반대가 되는 게 내 안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스스로 성전을 막 파괴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원수의 탓을 할 수 있지만 상당히 내가 속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의 십자가를 안 지니까 그렇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부활의 약속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살다 보면 영혼은 더러워진다. 네 성전이 너무 더러워진다. 부패해진다.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음녀가 계시록에는 교회를 더럽히는 것처럼 똑같은 단어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그때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성전인데 내 안에서 더러운 일들, 썩는 냄새나는 일들, 영광과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알면서도 방치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그걸 몰라서 자기 영혼을 방치하면 부활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멸하시리라. 우리 중 누가 거길 가고 싶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키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비교역과의 갈등이 있지만 비교역을 이겨먹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평생의 영광이요 생명, 이제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면서 난 부활에 동참하겠다 이거예요. 이따 154장인가 찬송하게 될 텐데, 그때 4절 가사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 부활하겠네, 이런 찬송 가사가 있어요. 우리 부활하겠네. 우리 부활하겠네. 조건이 뭐예요? 좋은 옷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환영받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깨어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지난주에 막 최영덕 간사님이 간증하니까 막 박수하고 좋아했잖아요. 그때는 용덕이 네가 뭔데,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깨어있고 충만한 그룹에서는 십자가 진 사람을 박수해줘요. 그러나 우리가 꼭 그런 길을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함을 구하면서 원수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 십자가를 반드시 지리라.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집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얼마나 원통한 인생입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통한 정도가 아니라 썩어져 갈 수 있어요. 그게 부패한 영혼, 썩어져 가는 영혼,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영혼. 내가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멸하고 싶으시지 않으죠. 당연히 반드시 살려내겠는데 끝까지
끝까지 그렇게 고집 부리고 원수에게 속으면 망한다, 이런 것입니다. 아까 시몬과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가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사역자가 참 영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의 길을 주님과만 갑니까? 아니죠. 주변에 동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꽃처럼 보고 싶은 동역자들, 밀어주고 끌어주고 참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부에 있을 때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요, 이분이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산을 좋아하시는 거야. 저희는 그냥 기분이 내키면 산을 가는 건데 그분은 산을 가야만 돼요. 몸이 안 좋으니까 맑은 공기 있는데 가셔야 돼. 그러니까 산을 잘 타게 되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은 우리를 다 모아서 우리 1박 2일로 MT 갑시다. 그럼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코스 하나가 있는데 설악산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게 있는 거예요. 몇 사람 빼고 아무도 안 좋아해요. 밤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막 남자들끼리 남자 사역자, 여자 사역자 있는데 여자 사역자들은 하도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하니까 그래, 여자 사역자들은 중간까지 갔다가 내려가고 막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 남자들이 모여서 우리도 갈 거 없어.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근데 씨알도 안 먹혔어요, 남자들 거는. 그래서 갔는데요, 전 등산을 준비하고 오지 않았어요. 전 다른 데로 발령 났는데 야, 너도 허락받고 와서 오랜만에 같이 MT 갔다 오자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운동화 신고 간 거예요. 설악산에. 중간에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가도 끝이 안 나오는데 내려오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다 왔다는 거야. 처음에는 복음이었는데 나중에는 막 이게 막 희망 고문이잖아요. 근데 너무 중간에 올라와 버렸으니까 내려가기도 힘든 거예요. 올라왔던 대로 내려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올라가서 다른 길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른 일에 합류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야 돼, 지금.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동료들도 다 힘들잖아요. 근데 그 지점에서 동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 7명인가가 딱 저를 붙었는데 같이 가자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민폐됐으니까.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몸을 회복하고 출발합니다. 7명 정도인데요, 3사람 정도는 앞에, 하나는 내 옆에, 셋은 내 뒤쪽에 있어요. 가요. 가다가 제가 힘들어 하면은 서요. 쉬자. 그리고 쉬었어?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다시 가요. 가다 쉬다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그래서 제가 대청봉에 올라갈게요, 못 올라갈게요? 올라갔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 현수막 봤지만 광야를 표시해 놓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왜 개혁의 길이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막 껴안고 막 눈물만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도 있고 뭐 막 난리예요. 어떨 때는 그냥 잘못 보면 광야만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각각 딱 팔짱 끼고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가되 앞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뒤에서 끌어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웃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기도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요일 날 장례를 한 군데 다녀왔습니다. 부산이에요. 근데 제가 그 전날 집안일로 광주를 갔다 왔거든요. 제 몸은 다른 분보다는 조금 덜 건강합니다. 광주 갔다 오는 길도 이제 잘 버티고 갔다 왔는데 오는 길에 부산에 장례가 왔다는 거 들은 거예요. 멀게 느껴질까요? 가깝게 느껴질까요? 평소에도 멀게 느껴지는데 광주 갔다 올라온 길인데 부산에 장례가 있다니까 더 멀게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치사해가지고 지금은 딴 교회 가신 분의 장례예요. 가도 될까 말까를 한참 굴렸어요. 그분의 이제 모친 장례입니다. 우리 교회에 같이 계시다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의 장례인데 너무 감사하게 참 대단해요. 이전에 있던 예배당에 목사님과 전사님이 당연히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산까지 많이 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저희 셋이 가기로 한 거예요. 셋이 이제 승합차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거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몸도 안 좋은데 광주 갔다가 그 다음날 지금 승합차로 셋이서 부산 갔다 오는 게 맞아? 막 별 걱정이 다 드는 거 있죠. 근데 전날 전화했어요. 대구에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했는데 그분이 대구만 담당하지 않으셔요. 부산도 자신의 사역지입니다.
이분은 서로 연관이 없어요. 이 장례 난 것과. 근데 나도 갈게요 하는 거예요. 기꺼이 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 부부, 우리가 함께 했지만 타교회로 간 성도 부부의 장례를 함께 가서 돕고 소통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셋이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교대로 막 운전하면서 대구 근처까지 가서 목사님도 태우고 사모님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태웠습니다. 이제는 거기는 또 자기 동네래요. 그러니까 운전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대구에서 부산까지도 가깝지가 않아요. 100km가 넘더라고. 거기서부터는 본인이 운전해서 가서 거기서 또 이제 우리 성도님 가정을 만나고 자녀도 만나고 예배도 하고 1시간 정도 막 교제를 했습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타교회로 가셨지만 우리도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담당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오셔서 개혁을 좀 같이 마무리합시다 이런 말도 편하게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확답은 않지만 막 웃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또 올라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400km예요. 갈 때 승합차로 갔으면 올 때는 뭘로 오죠? 그 승합차 가지고 가야 돼요. 얘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또 이제 우리 목사님이 대구에 기가 막힌 곳이 있대요. 밥집 말고 기독교 유적지가 있다는데 꼭 보고 가래. 우리 속으로 아닌데. 근데 그분이 해운대는 보고 가야 된다고. 해운대 가서 바람도 쐬고 스트레스도 풀고 다시 이제 그분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차피 대구에 내려드려야 되니까 대구에 가서 기독교 유적지를 보고 저녁 먹고 가라는 걸 우리가 간신히 띄워놓고서 출발해서 서울로 오는데 잘 맡기지 않고 화목하게 잘 왔습니다. 생각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냐면 부산이라는 곳이 뭐 멀지도 않아요. 비행기로 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3인조가 승합차로 가게 됐고 대구에서도 2인이 합류했습니다. 근데 같이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고 뒤에 타신 전도사님은 계속 우리를 뭐 챙겨요. 뭘 먹이려고 이제 같이 교대로 운전도 하고 제가 운전했다가 이분을 재웠다가 바꿨다가 결국은 800km 정도 되는 곳인데 갔다가 주문도 하고 근처도 보고 신앙도 새롭게 다짐하고 올라왔습니다. 부활의 길 혼자 갈 수 있습니다. 혼자 남았으면 혼자 가야죠. 그러나 둘이 있으면 둘이 같이 가고 더 좋고 우리 개혁 공동체 같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 길을 각각이 다 자기 생각만 말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죠. 우리끼리 보면 치고받고도 해야죠. 우리가 무슨 로봇입니까? 다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는 그 결단이 네 개인적인 생각이냐 너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감동하심이며 네 안에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십자가냐 물은 다음에 확신이 되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임재를 끝까지 누리고 끝까지 이 부활의 길을 가다가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라면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손잡고 우리 동료들 끌어주고 밀어주고 안아주고 싸우고 다시 만나고 손가락질도 했다가 끌어안았다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 이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모두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할 찬송이 부활 찬송입니다. 이 부활은 내 것이다. 이걸 어떻게 놓칩니까? 다 놓쳐도 이건 놓치면 안 되죠. 내 십자가를 지고 부활에 참여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정말 자신의 믿음을 총동원해서 찬송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 공동체이니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주 예수 그토록 원하시는 부활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성령 충만하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말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